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은 국내외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파송세 가정과 협력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후원기관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올로 목사님을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모님에게도 건강과 영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의 사역 위에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광고의 제목 또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국내외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독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파송세 가정과 협력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개척교회 후원기관의 가정과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을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며 사모님 외에도 건강과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의 사역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로 한 주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국내외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파송세 가정과 협력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후원기관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선교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귀한 선교의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을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모님에도 건강과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서울의 사역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룩한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14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이제 이 고통당하는 민족, 저들의 죄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심판의 모든 이런 상황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또한 저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고개 군대에게 행한 이 심판과 권능의 역사들은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한 저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저들의 번제와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 또한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다,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특별히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에스겔 1장에서 39장의 전체적인 결론으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범죄와 또한 저들의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멸망과 이 고통 또한 유배된 모든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더 이상 저들에게 얼굴을 비추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멸망의 끝, 심판의 끝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반역한 족속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통하여 또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반역한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심판을 그치시고 사랑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저들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로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면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 많은 민족이 보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한 귀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스겔의 1장에서 39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이름을 만국 중에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든 권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게끔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된 약속이 아닙니다. 저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저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하여서 자신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심판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반역한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저들을 향하여 구원을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쩌면 반역한 하나님을 떠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이지 않으실 법만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다시금 다가가시고 다시금 자신의 구원의 능력을 저들의 민족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을 또한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또한 당신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죄를 짓는 것에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정욕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민족들을 통하여 자신의 거룩한 자녀들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과 또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할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긴 연휴를 통하여 우리는 때로는 마음의 긴장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또한 우리의 가족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눈다면 이번 추석 연휴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